안녕하세요. 최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상징과도 같은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신 후에 백성의 반응까지 20장 안에 담겨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0계명의 전반부를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장의 첫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이란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 혹은 다른 개념, 다른 세계관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가지고 있는 10계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오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너희가 이 말을 잘 들으면 상 줄 거고 말을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이 계명 그 기준 그대로 너희가 따르고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불변의 진리 10계명만은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는 그런 초석과 같은 명령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 계명으로 주어지는 순간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건 어디건 간에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승진하죠. 상을 받죠.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체벌을 받아요. 그것이 사회의 원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의 말씀도 우리가 계명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것을 지켜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심지어 벌하신다라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무지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 먼저 나가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요 시점에 이르시니까 이제는 좀 돌변하셔서 명령을 하나씩 10개 정도 콱 박이신 후에 이것을 지켜야만 내 백성 삼을 거고 지켜내야만 내가 축복할 거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상반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오시다가 자, 이것들 안 되겠어. 내가 좀 군기를 잡고 말이지. 내 권위를 좀 세워가지고 하나님 노릇 좀 해보자.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나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대접하듯 해라잉. 우리는 하나님을 좀 이런 이미지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하나님됨을 인정받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일하시겠다는 그 큰 그림에서의 약속이지 우리를 옥죄고 억압해서 요곳 벗어나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차원의 족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의 권위와 그들의 하나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단 말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거든, 다른 신들 만들었다가는 내가 혼쭐 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그 원형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르게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까? 인간들은요, 많은 신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이적을 통해 드러났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 각 영역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계층마다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주시면서, 아니, 진정한 신은 따로 있단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창조했고 우주를 만들었으며 너희를 인도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긴 했지만 이건 못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건 공급해 주셨지만 저건 해결하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여서 인간들은 항상 다른 신들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과학이 너무나 발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섬기려고 하는 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단 과거처럼 그런 미개한 신은 아닐지언정 자신의 쾌락을 신으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을 신으로 삼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신으로 두지 말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아라. 다른 신들이 헛것이니, 다른 신들이 가짜이니 그런 신에 너희 에너지와 열정과 가치를 두지 말고 나 하나님 한 분 된 여호와를 너희가 따를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며 부탁하시며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구절들도 마찬가지겠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저 신이 우리를 돌봐주고, 그래야 저 신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복양해서 우리가 축복도 받고 저주도 면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떤 신령한 장소, 신령한 대상, 신령한 조각 등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지 마라. 나는 인격적인, 너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너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니 너희의 노력, 너희의 그 죄적인 본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왜요? 그것이 헛수고이며 그것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 만들 필요가 없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 6절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그것들 섬기고 절하는 건 너희 수고야. 너희 그거 불필요한 거, 그거 할 필요 없어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과 또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트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죄 지었습니다. 몇 대까지 벌 받는다고요? 3, 4대까지 내가 아주 그냥 뿌리를 아주 말살시켜버릴 거야. 그런 말로 들리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계명 한 번만 지키면 몇 대까지 축복받아요? 1000대까지. 그러면 한 번 죄 지었을 때 3대라고 치고 한 번 순종했을 때 1000대라고 치면 몇 번을 곱해야 그게 서로 맞물리는 걸까요?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그 죄의 고리가 3, 4대까지 이어져서 너를 힘겹고 너를 그 죄의 결과 속에서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내 말씀에 순종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러면 내가 1000대까지라도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그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란 말이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열정,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강한 감정입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단어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활용하셔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서 거죠? 하나님 질투가 많으시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시샘하게 했다가는 우리가 그냥 꿀만 먹고 말이지 아주 딱밤을 때리시고 저주하셔서 처벌하실 거야. 하나님 질투가 많으셔서 절대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런 설명들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하신 분이신지 아주 그냥 제가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인간의 언어와 감정까지 사용하셔서 설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혜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십계명의 묘미인 것입니다. 7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왜요? 그래야 복 받을 줄 알거든요. 그래야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된다. 너무나도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시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의 설명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오늘 다룰 분량 중에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뭐 하면 되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이 뭔가 거룩한 일, 흔히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또 그 안에 은혜와 복이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정기적으로 두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배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명령, 무거운 규례를 더 많이 주셔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튀어나오나,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